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은 우리 현우처럼 해야 돼요. 현우가 저를 얼마나 웃기냐면 예배드리다 갑자기 지 엄마가 얼굴이랑 뽀뽀하고 제가 저 녀석이 등치는 산만해갖고 아까도 찬양하는데 그리고 우리 박 권사님이 말씀이 막 갈급하대요. 막 여기 이제 그분들 다니면서 어제 우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누가 이제 홈페이지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내 새로 가입한 사람이 이랬어요. 가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에 목이 말라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러길 바라요. 오늘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꼭 부활절에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성탄절에는 예수님 태어난 얘기, 고난주간은 예수님 죽은 얘기, 부활절에는 예수님 부활 얘기. 항상 그때 아니면 되게 어색해요. 이상하죠? 매일 얘기되는데. 그래서 오늘 찬송도 부활 찬송하고 이것도 하는데 좀 약간 이상하긴 했어요. 느낌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면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빈무덤이 발견되는 거고 빈무덤이 얘기거든요. 뒤에 이제 또 그들이 믿게 되는 과정들을 조금씩 몇 주에 가서 걸쳐서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가 무덤이 빈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그 빈무덤이 갖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 1절 좀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아직 깜깜한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다 썼겠죠? 사복음서를 다 기록했는데 찾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 마태복음을 보면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또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여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 돼 있거든요. 사실 다 마리아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엄마 마리아, 다른 마리아. 다 마리아예요. 웬 마리아? 살로메 한 사람만 이름이 달라요. 살로메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사람이 살로메예요. 근데 여기 등장한 사람들은 다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왜 이렇게 많냐면요. 당시 제일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임금이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대왕 그래요. 헤롯 대왕이 부인이 1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마리아가 2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1, 마리아 2 그래요. 마리아가 너무 흔하죠. 근데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을 해요. 요한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기록 안 하고요. 여기 이제 아까 마가복음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살로메고 그 남편은 세베데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여기 엄마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중에 엄마예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왜 지금 요한은 막달라만 기록을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할 수도 있어요. 저만 늘 궁금해요. 왜 요한은 막달라를 기록했을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마도 요한은 이 성경을 주 90년경에 쓰거든요. 90년경에 쓰는데 교회사에서 나름 기억하고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가진 마리아는 누구의 엄마 마리아, 누구 엄마 마리아는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찬송가에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유 분 적 없어요. 찬송 누가 작곡했는지 짬뽕해서 그래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장면 속에 예수님 엄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쁜 젊은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연인처럼. 그래서 그 성배 그와 관련된 얘기 나올 때 그 예수님 옆에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전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7 귀신 들렸다면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여인인 거죠. 그래서 7 귀신 들릴 정도로 객관적으로 그랬고 그 여인의 삶이 엉망이었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녀요.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중년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중년 여인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도 우애가 아주 많죠. 근데 이 여인의 삶이 초대교회 때 계속해서 알려졌고 그래서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예수님이 그 빈무덤의 사건의 증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인. 7 귀신 들렸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생을 바쳤던 그 여인이 그 현장에 있었다.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찌됐거나 다 마리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궁금하지 않아요? 이름이 많았다면 그 이름도 뜻이 되게 좋았지 않았을까요? 이 헬라식으로 마리아고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모세를 이렇게 잘못 말했다가 모세가 재혼하는 것 때문에 막 그랬다가 문득병 걸렸다가 일주일 격리됐다 나온 여인이잖아요. 그 미리암이 구약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근데 미리암, 마리아는요, 그 뜻이 쓰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쓰다, 고통이다. 아니, 여인의 이름을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이름이 그렇게 많이 불려졌는지 모르겠고 아마도 히브리 사람들 그 역사 속에서 여선지자가 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미리암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고 신약에서는 그 이름을 그대로 마리아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은 쓰다 그랬잖아요. 쓴데요. 이 쓰다라는 뜻과 함께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여인은 반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여인인데요. 우리가 좀 이것을 억지로라도 갖다 붙여보는 거죠. 이 사망이 갖고 있는 이 쓴 고통을 그 여인이 무엇으로 바꾸냐면 반란하는 거죠. 부활의 반란에. 부활로 그 생명을, 그 사망을 누르고 거기서 그 부활의, 그 사망의 역사를 누르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이 사건 앞에 마리아를 등장시키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마리아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을 확인하는데요. 그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이걸 기록한다 그랬죠. 거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실은 이 돌을 이스라엘 가서 이제 그 무덤을 보면 이렇게 굴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둥그런 우리 그 맷돌 같이 큰 돌을 앞에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맷돌을 이렇게 굴려야 문이 열려요. 그런데 이게 여자로서 열 수도 없어요. 남자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경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꼭 스스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힘으로 그걸 밀리지 않으면 그럼 거기다 받쳐놔야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받침을 빼면 딱 닫히겠죠. 그쪽 갖고 있는 무덤에 대한 문이 그래요. 근데 이걸 또 병사들이 지키도록 했고 거기다 임봉했어요. 임봉을 해서 뛰면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당연히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나중에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릴까 봐 아예 막아버리고 군대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유를 가져가서 채우려고 갔는데 무덤 문이 굴려져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른 성경도 똑같아요. 그들이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가면서 그랬거든요. 이 무덤 문 누가 열어줄까? 우리들이 도저히 열 수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 있는 남자가 열어줘야 되고 특별히 이 무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석공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되게 부정한 직업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목수는 전문직이 아니었어요. 목수란 직업은 없었고 석공이 목수 일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집을 다 돌로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공들이 집을 질 때 목수 조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문틀 같은 거. 그래서 목수라는 직업은 따로 없었고 석공이었어요. 석공은 무덤을 파고 그 다음에 그 무덤에서 돌을 왔다 갔다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석공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고 거기에 향유를 붓지라는 것들이 여인들의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을 하고 왔지만 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다른 성경의 기록은요. 그 수직한 사람들이 뻣뻣이 서 있었대요. 너무 놀래서. 여러분 같으면 안 놀래겠어요, 그래? 무덤 지키는데 무덤이 쫙 열리더니 예수님이 쫙 걸어 넣으면 사람이 살겠어요, 어디? 기절해야지.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그랬다고 되어 있고, 요한은 그런 얘기 기록 안 해요. 왜냐면 요한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 볼까요? 2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 여인들이 먼저 확인하고 얼른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사람들이 대체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항상 베드로와 요한은 열심히 해요. 막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그러죠. 다른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이 자기 이름 기록 안 한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는 자기인데 그가 이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4절 아주 재미있어요. 4절, 5절 같이 봅시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둘이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갔대요. 요한이 꼭 자기 그걸 기록하고 싶은가 봐요. 내가 더 빨랐어. 그런 거죠. 베드로 등치만 컸지 되게 느려. 이런 거예요. 근데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이 무덤을 딱 들어가 보고서 그가 못 들어가요. 요한은 겁쟁인가 봐요.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요.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러죠. 20장 1절에 읽을 때도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봤다 그랬고요. 5절도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래요. 이 보았다, 오늘 보았다는 단어 몇 가지 볼 거거든요. 여기 보았다는 단어는 헬라어 블레포예요. 이 블레포는 뭐냐면요. 그냥 이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우리의 시각적으로 보인 걸 블레포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딱 보고 없네 그랬고 그리고 요한도 들어가 보더니 없어요. 없네? 이것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는 현상적인 걸 봤어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자, 볼까요? 6절. 6절 같이 봐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 그래요. 이게요. 이 데오레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블레포고요. 요한은 블레포로 봤어요. 그 여인들도 블레포로 봤어요. 그냥 현상적인 것만. 그런데 베드로는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뭐냐면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는 거죠. 무덤 여기저기 보는 거예요. 무덤은 공간도 많다 그랬죠. 여기 앞에 시신을 수습하는 장소가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는 굴이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무덤들은 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옆에 시체를 놓아두는 그 뼈들을 모으는 장소가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혹시나 시신이 어딘가 있나 하고 베드로는 주의하여 보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보는 방식이에요. 주위에서 보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요. 없는 거죠. 7절 같이 볼까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자,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고 몸을 따로 싸고 머리를 따로 싸고 했거든요. 이 세마포. 근데 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예수님의 무덤 시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냐면요. 유대 관리들 입장에선 제자들이 훔쳐갈까 무서워했어요.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까 무서웠고 여인들은 뭐가 걱정이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러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 부자들의 무덤을 도굴 했어요. 묻은 지 얼마 안 된 무덤을. 왜냐하면 거기에 부장품도 묻혀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그 니고데모가 어마어마한 향품을 넣었거든요. 그게 몇 억대예요. 그 향품이. 그러니까 향유를 몇 억대를 넣은 거예요. 근데 아직 시신을 막 제대로 넣지 않고 그것과 함께 넣어놨고 이제 날이 밝으면 그때 이미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뭘 거기서 시신을 만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 후 첫날이면 들어가서 시신을 다시 수습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도 자기들이 향유를 따로 준비해서 소량이겠지만 그것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훔치러 들어와서 다 가져갔나?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보다 더 중요한 게 향유였죠. 그 다음에 세마포도 비싼 천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사기는 그렇고 우리도 삼배 비싸잖아요. 그런 거 하여간 그렇게 해서 훔쳐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그대로 있고 예수님 시체만 사라진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걸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에고치가 빠져나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허물 그대로 벗어놓고 허물 벗어놓고 빠져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사라진 거죠.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건 다른 것들 도둑질하러 온 도둑질의 목적이 거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시체만 사라진 사건 앞에서 그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오늘 7절 얘기인 거죠. 그 그대로 쌓였대요. 가톨릭에 무슨 그 유물들 있잖아요. 성물 숭배. 가톨릭이 갖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가 발견됐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림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또 가끔 유튜브에 어디서 뭐가 발견됐다 이런 거 대부분 조작이 많아요. 그냥 그런 거는 은혜 받고 싶구나. 은혜 받게 하고 싶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런 거 자꾸 하면 기독교의 권위가 떨어져요. 하지 말고 복음, 성경이면 돼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다 남겨두셨겠죠. 구약의 모든 기물을 남겨두셨을 거고 예수님 일품 다 남겨뒀겠죠. 인도에선 도마가가 선교하다 도마뼈 하나가 남았대요. 손가락. 그래서 그걸 성물 숭배예요. 예수님을 박았든 십자가에 박았든 못이 발견됐든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중 유일하게 발견된 십자가에 박았든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사람의 뼈가 발견된 거예요. 못하고. 그것도 갖다가 예수님 거라고 또 하여간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면 못 믿는 건가 봐요. 하여간 사람들이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기 그런 거 있어요. 그러고 나서 8절을 볼까요? 8절에 또 보고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8절 같이 볼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아까 베드로는 계속 네오레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봤어요. 그런데 그 요한은 맨 처음에 블레포를 했다 그랬죠. 그냥 육신의 그냥 시각적 감각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자세히 보는 걸 보고 요한도 따라 들어왔대요. 따라 들어와서 자세히 봤대요. 거기 보면 이렇게 있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요. 여기 본다 이 말이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또 이 세 단어가 써 있어요. 이 에이도는 무슨 뜻이냐면요. 관찰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의미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단어가 세 개가 되게 중요하게 쓰이긴 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제목 우리 읽었나요? 안 읽은 것 같은데요. 제목을 주보해 보실래요? 제목이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예요.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인데요. 여기 그런데 보았고 보았는데 믿었다 그랬죠? 여기 믿은 걸 뭘 믿은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다는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 믿었다는 거 뭐냐면요. 실체가 없다는 것만 믿은 거예요. 진짜 없네? 이게 믿어진 거죠. 그건 당연히 보고 자세히 주의해 보고 진짜 없네. 시신이 없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시신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겠죠. 도둑질해 갔거나 살아나셨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에이도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 여기 보고 믿었더라. 이 믿었다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으면 정말 좋은 단어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증거를 볼까요? 9절. 9절이 이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 알지 못하다가 또 에이도예요. 여기 아까 보다와 여기 에이도라는 단어는 아까 보다와 오늘 신학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이해하시니까 여기 보다와 알다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번역을 달리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자세히 봤지만 보고 믿었는데 뭘 믿은 거냐면 시신이 없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 말을 했지만 그들은 알지 그것이 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요. 그래서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 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여인들은 안 돌아가요. 여인들은 역시 한국교회도 여인들을 통해서 부흥했거든요. 여인들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면서 여자들이 다 직장생활하면서 교회가 모임이 폐해가 됐고요. 그래서 여인들이 활동을 못해서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어제든지 여자들이 열심히 해요. 여자들이 가정도 살리고 신앙도 살리고 다 살리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여인들이 집에 안 가요. 제자들은 없네. 그걸 갔어요. 없는 걸 확인한 거예요. 믿었더라는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요.
진짜 없네. 여의들에만이 많네. 이런 뜻인 거예요. 되게 실망스럽죠. 이 믿었다가 부활을 믿었어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갔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런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무덤 앞에 있는데 자 12절 13절 볼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아멘. 두 천사가 있었대요. 다른 데도 다 천사들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천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다른 데는 천사가 약간 경외감으로 환하고 막 이렇게 뭔가 신비롭게 등장을 해요. 여기는요 전혀 신비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 앉았더라고 얘기도 안 해요. 어떤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우니? 왜 이렇게 슬퍼하니? 근데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돌아봐요. 자 15절 같이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두 천사와 함께 예수님도 거기 계셨어요. 두 천사와 함께. 근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고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그 무덤 그 공동묘지를 지키고 있는 어떤 사람 정도로 알았고 그냥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거죠.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우리 제목이 보아스는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 요한은 그리고 여인도 이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살아계실 동안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을 경험해 봤어야 알죠.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빈 무덤만 확인한 거예요.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블레포예요. 그냥 봐요. 교회 보고요 예적인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관찰했던 사람들이 본다는 건 뭐냐면 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사회적 이치나 이런저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생명을 못 보고 겉에 것만 보는 거예요. 교회 규모는 어쩌며 사람들의 숫자는 어쩌며 이 교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나 그런 것들은 어떠며 이런 거 보는 거죠. 이런 걸 봐서는 뭘 모를까요?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했다가 와 무너졌냐면 어디까지 못 갔냐면 사실은 맨 나중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긴 해요. 에이도 이런 단어가. 그래서 확인하고 관찰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와서 아무리 관찰하고 막 그래도 보여지는 게 항상 비상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잖아요.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거만 보여요. 이걸 잘못하면 시험에 들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인간들이 다 이상해. 그래. 교회 갔더니 다 위선자만 앉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저 동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 약간 이상한 친구였어요. 부적응 친구죠. 고문관. 근데 그 친구가 다른 부대에 있다가 거기에 적응 못해서 우리 부대 왔고 우리 부대에서 식당 간부 식당 갔다가 또 안 돼서 취소방 갔다가 안 돼서 군단에 걔를 제대로 시켜야 되겠으니까 군대에서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근데 걔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교회 갔는데 얘가 이래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위선자래요. 그래서 너도 교회 다니잖아.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위선자래요. 자기는 아니래요. 왜? 그랬더니 저 막 거룩한 척 하잖아. 자기는 거룩한 척은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넌 나를 위선자로 보겠다. 넌 위선자 같아요. 그렇지. 넌 위선자로 보는구나. 난 달리 보는데 어떻게 보냐. 아니야. 넌 인간 속에 있는 너는 부정적인 보고 겉에 드러나는 거 보지만 나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열심을 봐. 그 속에서 죄를 이기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걸 봐봐. 그러면 난 그걸 절제라고 그래. 넌 위선이라 그러니 난 절제라 그래. 지금까지 그 생각이 절대로 잊혀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겉으로만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사람들이 이렇게 위선자같이 보여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막 그러다가 집에 갔더니 저 인간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위선자. 야 니나 똑바로 해.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려면 똑바로 살아.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블레포한 거예요. 그냥 겉에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심령을 보면요. 그 심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게 보여요.
한국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곳으로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을 높이 짓고, 그리고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런 거죠. 우리도 자랑할 거 많아요. 우리 성도들 그래도 다 제가 자랑할 만한 성도들에서 자랑할 만한데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게 블레포예요. 뭘 보냐면요. 그 속에 들어와서 대오래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누굴 자세히 볼까요? 사람을요? 아니에요. 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봐야죠.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봐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이 못난 것들을 구원하셨는지. 왜 세상에서 제일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죄인들을 불러다가 이곳에 왜 이렇게 죄인들이 집합소로 만들어놨는지, 이곳에서 왜 이런 사람들만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 속에 죄가 보이고요. 그 속에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그것을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빈무덤은 보여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만 보고 그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제자들이 집에 갔고 여인들은 놀라거든요. 나중에 이 깨달아짐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빈무덤을 보고 나니까 부활하셨어.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죠.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 배운 게 많아요. 교회에서 워낙 많이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걸 무지하게 받고 우리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린 믿어져요. 근데 제자들이 한 방에 안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믿기까지는 이때부터 50일이 걸려요. 50일 걸리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못 박힌 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낭망하여 집에 가고 있었던 그 마리아, 그의 남편이 글로바, 그에게 가서 그 것만 하고 다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인들에게 다 세 번 다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전해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갈릴리로 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기도 합니다만, 저 중동이나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냐면요. 복음 증거하면 죽어요. 아이들한테 복음 증거하면 곧바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복음 증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새 이란, 터키 지역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돌이킨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슬람에서 예수님의 삶을 간증을 들으면 복음 전도를 받은 게 아니라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날로 가까운 교회를 찾아나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찌됐거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겪어요. 블레포, 데오레오, 에이도라는 과정을 겪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본다고 보지만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이 시험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 보지 않을 것들만 보고 그 부정적인 것만 보면서 시험에 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과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되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나와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냥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런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다가 나 쟤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이라고 그 겉의 모습 보면서 시험에 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끙끙거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붙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걸 보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저 뒤에 있어요. 히브리어 레부쇼메아. 레부쇼메아라는 히브리어는요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막 엉엉 울 때 처음에 환난을 겪을 때 그때 저 말씀이 이렇게 본문에서 읽혀지면서 저 말씀 때문에 며칠을 울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영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블레포만 했어요. 겉으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막 성장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사람들을 자랑했고 나 목회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크게 아픔을 겪고 나니까 그때 절망하고 난 대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성경을 잘 가르치면 목회를 잘할 줄 알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초기엔 되는 것 같지만 후에
한 두어 번 아픔을 겪고 나서 뭘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11개서를 읽다가 저 말씀을 깨닫고 나서 엉엉 울었어요. 저는요, 안 봤던 거죠. 겉만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숫자만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즐거운 거만 본 거예요. 이런 거만 보다가 그 본질을 놓치고 아픔을 겪고 나서야, 그때서야 영혼들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에이도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아 알아지고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귀한 만남이 있길 바라요. 그냥 겉으로 현상적인 것만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 난 잘하고 있다, 난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는 거고요. 그 갈급함을 계속 갖고 살아가는 거고요. 영적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만남으로 여러분의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그 굶주림이 해결되어져서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고 그 생명으로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고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156장입니다. 찬송가 156장 찬송입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우러러 보라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재치게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얼굴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아멘.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당하시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고 내어준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언도를 받고 내어줬는데 그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붉은 망토를 예수님께 입히며 황제의 옷을 입힌 것처럼 황제라고 하고, 그리고 왕의 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져야 될 치욕의 가시관, 고통의 관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홍포를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에게 흰 세마포를 덧입혀 주셔서 구원을 주셨고, 그분은 갈대를 지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세 주신 주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성찬을 대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고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성찬기를 여시기 바랍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 없이 오셨고,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끌려가서 찢김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주인이, 가장이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신 줄 믿고 이 떡을 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떡을 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겉만 보고 다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깨닫고 생명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앙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성찬을 대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처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삶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변을 살려내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살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결수, 하나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생명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 되신 생명을 상징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 물과 포도주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에게 허물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잔을 듭시다. 먼저 감사합시다. 나같이 못난 건 용서하신 주 앞에 감사합시다. 나의 허물을 누군가가 알면 나를 저지 사람으로 보지 않을 텐데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끌어안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살아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고 또 좀 뵙게 하나님, 우리같이 못난 것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탐욕에 가득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 속에 가득한 죄를 가지고 있고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직분 갖고 있지만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라고 했던 사람들, 기대했지만 내게 실망만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아는 주님을 알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이론상 또 말로는 쉽지만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우리 속에는 못된 성품들 이겨내야 하고 용기 내야 되고 애써야 합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돌아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자리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 직장,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핍니다.